9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은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 정리를 하면은 트랜스퍼 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 전이라 그러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부모님들한테 많이 듣는 중에 이야기 하나가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우리 예림이 키워다 보니까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친구를 어떤 친구냐 사귀냐 따라서 아이가 행동을 어떻게 집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것은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그게 좀 싫다고 생각하더라도 계속 듣고 계속 그 안에 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회사에서 그 박모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좀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젊은 청년 아이가 하나 있는데 좀 애가 좀 필리핀 애가 좀 생겼어요. 얼굴이 좀 새까맣고. 그런데 둘이가 아침에 왔다 그러면 엄담패스를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도 하기 전에 에브리데이요. 그 내가 경고를 했어요. 제발 아침에 와서 일 준비하면서 나중에 니네들끼리 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 괜찮은데 아침부터 그렇게 엄탄배스를 하느냐, 경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한번 마지막에 내가 This is the last warning, 한 번만 더만 내 귀에 들리면은 내일부터 도시락 갖고 회사 오지 말라고. 근데 그게 경고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왜 보서 신경을 쓰느냐. 근데 그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잡지의 그 리포트에 보면은 미국에 유명한 꽤나 좀 알려져 있는 그 중보 기도자들이 암스테르담 가서 중보 기도를 했는 기록이 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네덜란드가 굉장히 엄란한 나라입니다. 나라 자체가. 거기가 화란 그 개혁 교회가 굉장히 유명하고 부흥대 일어난 교회인데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엄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포르노 그 샵 같은 데 가서 뭐 중보기도를 하는 거 예수 이름을 막 쫓아내고, 그래서 뭐 거기서 성리를 선포하고, 그게 9명인가 7명인가 하여튼 그 중보기도 팀들이 갔는데요. 돌아와서 다 포르노 중독자가 다 돼버렸어요. 미국 돌아와서. 아니 근데 중보기도자 그거 가서 중보기도하고 그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하러 갔는데요. 어떻게 도로 이렇게 다 자기들이 잡혀왔는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도 이 엄란한 것도 음행하는 이 문제도 전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영적 트랜스퍼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저때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롯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스피리추얼 커버링 밑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오랫동안에 그 소돔이라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 사니까 처음에야 그게 좀 힘들었겠지만 나중에 그게 뭐 유스도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제 물드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단지 그냥 어떤 뭐 문화적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영적 문제로 침입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세가 되면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해서 특별히 롯의 와이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롯이 결국 롯의 와이프가 돌아본 것은 그 세상에 살던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풍습, 관습, 그 누리던 것들을 잊지 못해서 도망을 가다가 탈출하다가 뒤돌아봤다는 것은 이게 돌아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흡입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 결국 그거는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주 끝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문화적 형태가 그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어떤 문화적 어떤 생활이라든지 그런 풍습이 없으면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바깥에 가 살아야지 그 사람도 어떻게 컨택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 한 것이 우리 사회가 들어가 살고 세상에 들어가 사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그 세상 문화를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 문화적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유대에 내려왔던 그 전통 유대 문화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 절기죠. 절기를 따라서 뭐 제일 큰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절기가 되면 뭐 하루 이틀 그냥 절기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그걸 행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오는 그 한우카 이런 그 시즌이 오면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유대가 한국적이지 않는 유대적인 거 하나님적인 이스라엘적인 그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어감으로 해서 세상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행할 때 보면은 절기를 따라서 많이 행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6월절 되면 예루살렘 가시고 6월절 지키시고 근데 그런 이유가 보통 있습니다. 보통 3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왜 절기를 지켰을까?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절기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고 말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셨어요. 근데 3가지 이유가 이제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니까 영광을 받기 전이니까 그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입니다. 그 율법 사회가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지켰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지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다 이제 폐해지고 그것들이 그 영향력이 상실되는데 율법이 지배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도 그거를 지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어떤 그런 배려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강한 종교적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뜨리기가 참 경관진이 돼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장치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후손으로서 나타나신 것, 탄생하신 그 이유도 됩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배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기를 교회 문화로서 정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초석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저 뒤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1322페이지인가요? 23페이지, 24페이지. 네, 마지막 장에서 1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 16절에서 23절까지인데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 17절에 보면은 천하 만국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19절에도 보면은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18절에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 장면은 지금 예수님 재림 이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초막절이나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유대 절기 중에서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나온 걸 이제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추수를, 그러니까 그해 그 수확했던 그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절을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선조들이 먹고 마시지 제대로 이렇게 따뜻하게 살지 못했던 거, 뭐 그런 걸 기념하고 하나님께도 해방시키고 구원시켜준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다 지금 만들어가 지킵니다. 그 지금 광야를 안 나가더라도 집에서도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마당 같은 데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보내기도 하고, 그런 약간 이제 변형된 모습으로서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교회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면은, 교회가 사실 교회는 딱히 어떤 문화라는 게 없어요. 그 오면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것이지,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문화의 콘텐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거, 사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애들이 교회 가는 이유는 뭔가 재밌으니까 가거든요. 뭐 성령 충만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말씀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애들 가서 모여서 놀고, 뭐 크리스마스 되면 뭐 사탕 주고, 뭐 문학의 밤 같은 뭐 이런 거 하고. 우리 청년 아이들도 보면은 우리 어린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 모르는데, 그때 그 시절에 그저 교회에서 모이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은 이유가 교회에서 하는 그 문화 행사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이들 밖에 나가서 세상 나가서 영화 구경 가고 뭐 놀러 가고 뭐 이런 거 가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그 모여서 노는 것들이 훨씬 자기들한테 즐거웠고, 자기들한테도 교회 안에는 기쁨도 주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이 신앙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자주 합니다. 그래서 나보고는 당신은 맨날 뭐 나이 다 들어가 예수 믿어 놓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야말로 좀 짜릿하면서도 즐겁고 그런 느낌을 모를 거라고 그러더라고. 수련회 가서 친구들하고 밤새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또 토론하고 이런 것들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고 이야기를 나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신앙을 심어주는 좋은 그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교회의 문화라서. 한국 교회는 보니까 잘하는 교회들은 3개월 만에 한 번씩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수련회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좀 지나면은
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거지. 이제 소멸이 되죠.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대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은혜 충만했었지? 근데 그때쯤 되면 다시 가는 거예요. 또 같이 채워주고 체험받고 그것이 가장 이렇게 활성화됐던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이 뭐 나가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 교회에서 가장 부흥을 이뤘던 그 목사님이 그 치료했던 그 시기에 가장 그게 활성화됐고 결과적으로 지금 10년이 흐르고 20년 흐르는 거 보니까 그 당시 아이들이 결단해서 사역자로 나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기들 동기들이래요. 그래서 선교사 나가고 목사 되고 뭐 너무 놀라는 거예요. 20년 흐르고 난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있었어? 근데 그때 받은 은혜들이 다 간직하고 그 간직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 문화 컨텐츠가 좀 충만하고 풍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리는 우리 이 절기를 유대 절기를 이거 기독교에서도 용인을 해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안 됐냐 하면은 그러니까 컨스탄틴 그 임금이 왕이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그 유대를 철저히 배격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사실은 그 개혁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9, 10장, 11장을 로마서 해석하니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거기 뭔가 하면 거기 중심은 유대하고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하고 새로운 이스라엘과 옛날 이스라엘 연결고리를 완전히 절단을 해놨기 때문에 그 9, 10장, 11장은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미 가톨릭이 유대 지역하고 모든 걸 다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승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도 보면은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같은 거 보면은 해석이 별로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된 걸 다 지금 보지 않습니까?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회복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앞으로 이제 지어질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시대적 흐름들을 종교개혁자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하고 전통이 끊어지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이 성경적 어떤 그런 그 바탕이 충분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개신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너무 유대하고 단절되는 그런 오류를 보면서 지금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런 문화적 컨텐츠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보시면은 6장 같은 경우에는 송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이들은 오늘날 현대 사회가 변호사 전성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전성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시시비비가 갈려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가 가려야 되는 이 송사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아마 여러 이런 송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송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몇 군데 해놨는데요.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중재하고 판단하게 하라 하는 거 하나 하고 차라리 손해를 봐라.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속는 것이 차라리 속이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거를 대비를 해보면 현대 대비를 해보면은 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교회 안에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교회에 지혜 있는 자 뭐 목사든지 사역자든지 그 중재를 부탁한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모델로서 적용을 시키고 세워놨는데 교회가 너무 대형 교회로 번지다 보니까 한국 교회 같은 뭐 몇만 명이 몰리는 교회에서 이런 거를 사실 하기가 힘들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그 이야기 해놨고, 6장이 이제 5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7장에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결혼 문제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맞이했던 세상 풍서, 세상 문화와 어떻게 다르게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오늘날 현대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항상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질에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은 오늘 이걸 충분히 교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8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우상이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 나누었거든요. 이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6장 19절에 가보겠습니다. 6장 19절은 5장과 6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세상 문화에 대항해야 되는, 세상 문화 속에 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문화에 갇혀 사는 너희들의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6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멘. 성령의 전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내 몸을 주관하는, 내 몸을 주장하시니까 실제로 주인은, 내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님. 그 다음에는 이 뜻은 연결해서 내 인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 그 의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매사에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행동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전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허락받아라.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됩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지, 내가 언제 하는 행동 하나마다, 생각 하나마다 성령님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내가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 정도 되면은 바울처럼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도들 정도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의 지배를 안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안 받는다기보다는 받기가 싫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이면은 얼마나 그게 큰 블레싱입니까? 문제는 그게 이제 나한테 적응이 안 되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적응이 안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저는 40대 넘어서서 30대 후반에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 체험한 건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성령을 체험했는데, 근데 나이가 40 정도 되면 이미 내 생각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지식이 내게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몸에 익었던 생활 방식, 그 한국적 문화 컨텐츠 속에 살다가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사면이점 문화 그 속에 살다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 몸이 확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거나 어떤 행동 강령을 만들어내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배워왔고 들어왔고 이겨왔던 그거대로 하는 거지. 갑자기 보험을 받아들였다 해가지고 그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나? 뭐 누가 고소를 한다, 누가를 싸운다 그러면은 성경 뭐 용서하라, 뭐 홍서하지 말라, 불의를 뭐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그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들을 리가 있겠어요? 그럼 뭐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만큼 내가 살아왔던 이 배경의 백그라운드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문화에 대항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상 문화가 사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강도가.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우리의 행동과 사고는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 학습의 결과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생각과 행동 강령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익어왔던 문화적 학습 전통과 관점 이런 거 그 학습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힘드는 세 가지 이유는 이 세상 문화에 살던 그 오래된 습관이 몸에 익었던 그 습관이 그대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거전히 진행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 영역을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어놔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특별한 성령의 어떤 터치라든지 가르침이 없으면은 몸은 교회에 있고 하지만 여전히 생각은 세상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8장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걸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죠.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학습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지 어제 갑자기 툭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그게 잘못된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것을 잘 몰라요. 이게 너무 성경적이 아니다.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금방 들어오지도 않다가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그게 점차적으로 우리 몸을 조금씩 하나님 신분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홀드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경험상으로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생각은 진짜 쥐꼬리만큼 있고 나머지는 다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많은 우리가 사역자들이나 목사들도 오해를 하는 게 자기가 열심히 교회 사역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생각에 똘똘 뭉쳐있다. 이건 논센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오정에 한 번씩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만 행하니까 이 신앙이 그렇게 수준이 사도들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문화의 학습의 결과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왔는데 고작 1년 교회 왔다 해서 이걸 물리칠 수 있습니까? 왜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김치 요즘은 유리니까 좀 그래도 냄새가 빨리 없어지잖아요. 그 예리만만 항상 김치를 씻으면 내보고 씻으면 물을 오래 담궈 놓으래요. 다 씻어놓고 왜 물을 담가놨냐 그러니까 그거 담가놔야지 냄새가 조금 사라진대요. 옛날 장독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게 있대. 김치를 담근 장독대는 뚜껑을 열어보면은 금방 냄새가 알아서 이게 뭘 담갔다 이게 음식마다 다 다르잖아요 냄새가.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처져 있던 우리의 그런 그 악습이라든지 고정된 생각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냄새들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똑같은 이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옛 포도주가 까딱할 때는 새 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섞여버리면은 새 포도주도 맛을 잃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나안 혼인잔치 나오는 건 항아리였지만 보통 부대에 많이 넣으니까 그 터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는 같이 섞지 말라. 그리고 헌 포도주는 어떻게 해? 다 썩어 없애야 되는 거죠. 다 썩어 없애고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고 흔들고 오랫동안 놔둬야지 그것도 맛이 그대로 살아나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일단 젖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뭐 불교 석가모니가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인도가 무슨 신비한 나라다, 뭐 이런 잡다한 생각들 있잖아요. 뭐 헬라 철학이 세상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던 것들, 그 하나 둘씩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끊임없이 옛날 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간에 말씀을 계속 접해야 돼, 일단은.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어느 순간에도 그 말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 그게 내한테 자동적으로 좀 흘러나오는 그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깨닫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는 자에 넘지 못할 일이 없더라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내가 듣고 있으면은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학습된 이 결과처럼 성경적 학습의 결과도 우리한테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성령의 역사하고 맞물려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그 25절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으로 살면 너희가 성령을 행할지리, live in Holy Spirit, walking in Holy Spirit. 이 부분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건다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 문화 속에 살다가 수십 년 그렇게 몸에 익어 살다가 교회에 들어가지고 뭐 교회 문화를 새로 만들고 뭐 하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 역사를 아주 강조한 이유가, 어떤 지역보다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 콘텐츠, 세상 문화 콘텐츠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버컴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는 성령의 전이야,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감동이 안 오죠. 정말 그럴까? 뭐 아멘, 말씀에서 있으니까 아멘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 생각 안에서 내 행동 안에서 그게 지금 전혀 운동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선적으로 삽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라 그러지만 사랑 못하고, 용서하라 그러지만 용서 못하고, 뭐 송사하지 말라 그러는데 송사 계속하고, 그러니까 죄가 뭐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란다. 찬송가 중에 그 410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기억하세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도 우리가 이제 한국 찬송을 잘 안 부르니까. 거기 2절 가사에 보면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저는 3절 4절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주 예수를 믿게 하니 난 알 수가 없도다. 그게 세상 문화의 풍조는 그 말씀에 젖은 그 훈련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아까 교회 안에서 문화적 콘텐츠가 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쁘고 이런 것이 이겨야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교회 가면 따분하고 재미없고 심심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뭐 놀러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계속 잡혀 있으면은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씀 플러스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예배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참 기쁘도다. 참 평안하다. 뭔가 용기를 얻는다. 뭔가 위로를 얻는다. 이런 것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12장 이제 들어갑니다. 12장, 13장, 14장. 여기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의 결론적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 문화의 풍조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강력한 세상 문화를 오버컴하고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12장부터 이게 바울이 이제 펼쳐 보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익사이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을 다음 주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뭐 마지못해 출석한다든지 종교적 습관을 출석한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성령의 감동을 내가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하나도 재미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그 성령에 대해서 역사가 지금 나한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런 좀 뭐랄까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스텝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스텝인 하나님께 자꾸 스텝인 하는 거 거기까지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왜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다. 이 고백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이 고백처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아버지 세상 풍조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더 즐겁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조금씩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장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굳센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시며 우리 안에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대합니다. 성령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